자,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我们一直在谈福音是什么，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는 걸 생각해 我 봤습니다. 们也思想了耶稣所宣布的这个福音呢，是关于天国的福音。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耶稣宣布了福音，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한 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就是他宣布的福音呢，是关于天国的，是神国的。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那么耶稣有门徒， 제자들은 복음을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门徒宣布的福音是什么呢？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뭘 선포했나요? 耶稣的门徒们对福音是怎么宣布的呢？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比较有代表性的是在《使徒行传》中门徒是怎么宣布的呢？ 몰라요? 不知道吗？ 여러분들은 복음을 뭐라고 선포하셔요? 那么你们宣布福音的时候是怎么宣布啊？ 什么？耶稣？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죠? 是的，我们宣布信耶稣吧。 사도행전 16장 31절인가요? 《使徒行传》的16章31节。 감옥에 있는 간수가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물었더니 那么这个监狱的这个看守问说：“这个先生，我要怎样才能得救呢？”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니까 31절에 바울이 가로되 他说：“两位先生，我当怎样行才可以得救？”那么保罗怎么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他们说：“当信主耶稣，你和你一家都必得救。”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네요. 好像我们问过这个比较类似的。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有个在马太福音19章中有一个年轻人呢来找耶稣， 선생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죠. 他说：“夫子，我要做些什么才能承受永生呢？” 사도행전 16장에 이 간수가 선생님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라고 질문한 질문과 与《使徒行传》中这个看守问的两位先生，我当怎样行才可以得救的这个问题。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청년이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질문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与这个马太福音19章16节，这个年轻人来问夫子，我该做什么善事才能得永生的这个问题是一样的。 똑같은 질문이죠? 是不是？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耶稣是怎么说呢？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耶稣告诉他要守诫命， 계명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就是你要守诫命才能得救。 내가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可是这个年轻人说呢，我都守了。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耶稣说，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21절 在21节说，你若愿意做完全人，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可以变卖你所有的，分给穷人，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就必有财宝在天上。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然后呢，你还要来跟从我。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耶稣说你要跟从我。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在《使徒行传》的16章的31节呢，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保 하면 罗是怎么说的呢？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保罗说：“ 말씀합니다. 当信主耶稣，你和你一家都必得救。”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那么耶稣的福音呢是宣布神国，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한 거죠. 门徒呢说你要信耶稣。 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도 볼 수 있겠지만 로마서 1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那么刚才我们说了，比较代表的是这个《使徒行传》16章31节，当然我们也可以看罗马书的1章。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在罗马书的1章呢，使徒保罗称自己呢是奉召为使徒，特派传神的福音。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也就表示自己是奉召为了传福音，然后他也说明了这福音是什么。 자,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这福音是什么呢？ 2절에 보면 在2节， 이 복음은 这福音是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是神从前借众先知在圣经上所应许，然后关于他儿子的。 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뭐라고요?
一句话来说呢，福音是什么 아들이라는 거죠. 这个福音就是神的儿子。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耶稣宣布的是神的国， 제자들은 그 예수 아들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那么门徒呢说这个耶稣这个神的儿子就是福音，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까? 大家能理解吗？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선포자예요. 耶稣是宣布神国的这个宣布者， 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선포되는 자가 되는 거죠. 선포되는 자. 被传。啊，那么因着门徒所传的呢，耶稣成了被宣布的。 이 우리가 좀 한자식으로 말하면 선포의 주체고, 那么以汉语来说呢，在上面来说，耶稣是宣布的那个主体。 자, 이 제자들에 의하면 선포의 객체가 되는 거죠. 那依据于门徒呢，耶稣成了被宣布的这个客体， 네. 그 주체하고 객체라는 말 이해되죠? 啊，也就是主体和客体了，能理解吧？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耶稣在宣布神国， 제자들에 의해서는 예수가 선포되는 겁니다. 那么门徒呢在宣布耶稣。 이렇게 그 한자나 이렇게 그 한글로 말하면 좀 어려운데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쉬워요. 啊，用英语来表达的话就非常的容易。 프리처거, 啊，preacher， 선포자라는 이야기예요. 啊，就表示他是布道者宣布的。 프리치드 그러면 The preached， 그러니까 ERED 뒤에 글자 하나 다르잖아요. 后面差了一个字母。 그런데 하나는 선포하는 자라는 말이고 여기는 선포되는 자라는 말이네요. 上面呢是表示他是宣布的，下面是被宣布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那么耶稣宣布了神国，门徒们宣布了耶稣。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这位耶稣是怎样的呢？ 3절부터 설명하고 있네요. 在3节有说 그 明，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论到他儿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按肉体是从大卫后裔生的。 혈통으로 나셨다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죠. 那么肉体呢，指的是他是大卫的子孙，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也就 이야기네요. 是大卫的儿子。 네, 4절에 보면 那么4节，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按圣善的灵说，因从死里复活，以大能显明是神的儿子， 성령으로 영으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也就是按圣灵来说呢，他是成为了神的儿子。 육신으로는 누구의 아들이고 肉体来说是谁的儿子？ 다윗의 아들이고 是大卫的儿子。 영으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按灵来说是谁的儿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神的儿子。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번 강의에 들었는데요. 啊，我们通过本次的课程呢，已经听到了大卫的儿子怎样成为神的儿子。 다윗의 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그랬죠? 我们说是怎样才能成为？ 누가 그 예언을 했죠? 谁预言的？ 나단이 예언을 했죠. 是的，拿单先知预言的。 나단이 예언을 해서 다윗의 아들이 那么大卫的儿子 성전을 지으면 要建造圣殿，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고 就建立了永远的国度，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就成为了神的 그래서 儿子。 아들이라는 주제가 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그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所以这个儿子这个词呢，就是在保罗所宣布的福音当中成为了主题。 그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한마디로 아들이었는데 那么保罗所宣布的这个福音呢，一句话来说就是儿子。 아들을 두 가지로 표현하니까 那么又将儿子呢用2点来 하나는 表示， 다윗의 아들이고 一个是大卫的儿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一个是神的儿子。 그래서 5절부터 보면 那么从5节来 그로 看，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我们从他受了恩惠，并使徒的职分，在万国之中叫人为他的名顺服真道。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其中也有你们这蒙召属耶稣基督的人。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保罗所做的这一切的事呢， 예수님에 관한 일이고 都是关乎于耶稣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都是从耶稣蒙召所做的事。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기 在 시작하겠습니다. 这里面，我们要谈一些深刻的、难一些的了。 자, 학문이라는 건 뭔고 하면 学问呐， 배울 학자에다가 就是学习的学， 물을 문자입니다. 加上提问的问， 물어본다는 거예요. 就是要问。 뭘 물어보죠? 问什么？ 묻는 걸 배우는 거예요. 就是学习你所问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啊，不对，是学习怎样问，好像是。 묻습니까? 아멘 하고 그냥 받습니까? 那么问什么学什么。问什么学什么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게 그 설교를 하면 啊，那么我向大家正道的时候啊，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까 아니면 아멘 아멘 하고 那 받습니까? 么大家是不断的问我呢，还是只是听然后说阿门呢？ 물어본다라는 것은 믿는 것입니까? 의심이 있다는 겁니까? 问，代表了有疑虑，有疑心呢，还是表示相信呢？ 你要心高想想刚才的例子， 내가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어본다는 것은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다고 좀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他们说我向大家宣布了一些东西，然后那么大家呢向我提问，那就是表示我说的大家都接受了呢，还是表示有点不明白，然后怀疑呢？ 의심하는 거죠. 네. 네. 啊，有 그래서 有疑虑是不是？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라는 것은 뭘 배우는 거 하면 의심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那么学问就是你要学怎样怀疑。 의심하는 것을 배우는 게 학문이에요. 好像是。学你所怀疑的，学懂你所怀疑的。 그 의심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네. 의심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就是你所怀疑的，然后你来学习。对， 예를 들어볼까요? 举个例子， 여기 벽이 무슨 색깔인가요? 说我们的墙壁是什么颜色呀？白色。 하얀 색깔입니까? 是白色吗？ 진짜 그래요? 真的吗？ 우리가 눈에 보니까 아, 하얀 색깔이구나라고 하는데 啊，我们用肉眼看的话，白色，白色。 그런데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러면 그냥 하얀 색깔입니다. 那么我们就毫无疑心的是白色。 그런데 의심을 하고 보니까 但是你有疑心的去看呢， 반드시 하얀색으로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我们会发现它并不是全都是洁白的， 얼룩도 좀 있을 거예요. 也会有一些污秽啊， 때도 좀 묻었어요. 也抹了一些灰。 이걸 만약에 현미경으로 보면 如果用显微镜去看呢， 이건 이 하얀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막 해가지고 더 커질 수 있습니다. 我们不只能看到白色，能看到许多其他的颜色。 하얀색이라고 아무 의심 없이 들어보면 하얀색이지만 所以我们没有疑心的看的话，就是白色。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이 하얀색이 아닌 겁니다. 我们开始怀疑的话，他就看的不再是白色。 그래서 더 의심하고 바라보니까 이게 현미경으로 더 해보니까 이건 하얀색이 아니라 이상한 다른 물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我们的疑心更大的时候呢，我们就拿来显微镜去看它的时候，我们会发现不只有白色，还有许多其他的东西。 그러니까 이것이 하얀색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那就使得我们无法相信它是白色。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니게 되는 거죠. 那么就变成了又不是这个，又不是那个。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那么你一旦有了怀疑的时候呢，就是值得信的东西就不再存在了。 그래서 야 지금 그러면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 那么这么说来的话，能够使我们毫无疑心的有什么东西呢？ 도무지 다른 거 다 의심할 수 있는데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 就是好比说，其他的你都可以怀疑，唯独这一个你是毫无怀疑的余地，那是什么东西呢？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이 지금 현재 내가 의심하고 있는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就是我对万事都抱有怀疑的这个态度，这是没有什么可怀疑的了。就是 내가 我 의심하고 对什么 있는 都有 이건 怀疑。 내가 의심하고 있는 이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就是唯一不用怀疑的，就是我们对什么都会有怀疑的。 그래서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所以有这样的话，就说我怀疑，所以我存在。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知道谁说的吗？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也就表示我思想，就是我想故我存，就这个话。我思想，所以我存在。 서양 철학, 서양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是那个苏格拉底啊。 데카르트. 是啊。苏格拉底哪个？苏格拉底？ 데카르트라고 그러는데. 不是，看来不是。是。 데카르트와 베이컨이 있어요. 근대 학문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是被称为西方的近代哲学之父的一个人，好像不是苏格拉底，我现在不知道 그래서 名字。 근대 모든 학문의 출발점은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에서부터 출발하는데. 总之，近代的一切的哲学都是以这个人出发的。 그 데카르트의 출발점은 뭔가 하면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他的出发点就是怀疑， 의심해서 그 의심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학문의 출발이라는 거죠. 也就是有怀疑，然后对这个怀疑做解释，就是学问了。 프랑스 쪽에서는 이렇게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이 합리론이 출발했다면 那么这个
合理论呢，就是从法国的这个人开始的。 영국에서는 이 데카르트의 합리론과 다른 경험론이 우세했습니다. 경험. 那么英国呢是发起了 경험. 经验论。 네. 이 물이 뜨겁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我们怎么知道这个水是热的？ 네. 이 물이 뜨겁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我们怎么知道？ 이게 입에 대보니까 뜨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我们拿嘴一碰，哎呦，烫！ 경험해보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经验了就知道了。 그럼 데카르트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那么 데카르트의 그 합리론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那个合理论是怎么说呢？ 이게 진짜 뜨거운가를 의심하는 겁니다. 就是怀疑它是不是它， 그래서 이것들이 왜 뜨거운가를 생각하죠. 就开始想它为什么会 그래서 이걸 烫。 온도를 재보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비교해보고 이래가면서 이것을 뜨거운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然后呢，就去量它的温度啊，或者是用其他的什么方法去测量，然后得出它是烫的结论。 그래 근대 학문에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所以近代哲学呢有这两个方向， 하나는 경험론이고 一个是经验论， 합리론입니다. 一个是合理论。 경험해봐야 한다. 一个是就表示我要经历了才知道， 하나는 의심해보면 알 수 있다. 另一个是我只要抱怀疑我就能 이 知 두 가지 道。 방법이죠. 这是两种方法。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의심하는 거예요. 所以学问呢就是抱有怀疑， 이게 진짜 그런가라고 보는 거죠. 就是来了解它是不是真的这样。 그러면 신학은 무엇입니까? 那么神学呢？ 신학도 역시 의심하는 거예요. 神学呢也是抱有怀疑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보는 겁니다. 就是对上帝抱有怀疑。 이제까지는 우리가 의심 없이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랬어요. 那么至今为止，我们都是毫无疑虑的，我们就是阿门阿门，我们来相信了。 근데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 可是开始学神学开 우리가 始， 이제까지 믿고 있던 것이 진짜 그런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我们就开始怀疑我至今所相信的这些都是真的吗？ 그게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因为它是学问， 여러분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의심이 많아집니다. 所以大家学太多的话，就会产生很多的怀疑。 그럼 왜 공부를 해야 되나요? 那为什么我们还要学呢？ 의심이 많이 커지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죠? 那疑心越来越大，为什么我们还要学呢？ 의심을 통해서 분명한 체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是为了通过疑心呢，使我们抓住呢明确的体系 의심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답을 찾게 돼 있어요. 啊。我们通过疑心呢找到回答。 그럼 그 답에 대해서 또 의심하다 보면 더 분명한 답을 찾게 됩니다. 那么对这个做出的回答呢，我们再保持怀疑的话，就能找出更明确的回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문적인 체계가 잡아지는 거죠. 那么就通过这样的一个过程呢，给树立起一个学问性的体系。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뼈대를 갖추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所以学问呢，就像立起一个骨架。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건데 살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我们信仰生活呢，如果说是像肉身一样的，是这样柔软的。 신학이라는 건 이 살 속에 들어있는 뼈를 갖추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那么神学呢，就是在你的这个肉身里面加上骨架， 어떤 체계들을 갖춰가는 거죠. 就是立起一个体系。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했는가 我 하면 们为什么说了这么长呢？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耶稣宣布了神国，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门徒宣布了耶稣。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제자들이 자기를 선포할 줄 알았겠느냐는 거죠. 那么耶稣在宣布神国的时候，他是否知道门徒会宣布他自己呢？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니들은 나중에 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耶稣宣布了神国， 제자들이 앞으로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선포할 줄로 예수님이 알아내는 거예요. 耶稣是否知道将来他的门徒会向人们传说你们要信耶稣呢？ 중국에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中国有没有自称为耶稣的人？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就是自称为上帝的人有没有？ 없어요? 없어요? 왜요? 중국에는 그런 일은 없나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여러분 모를 수 있지만 이만한 인구 중에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우리들한테 아직 안 온 거지.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有的人呢说自己是上 우리 帝， 한국에는 많아요. 韩国有很多这样的 자기가 하나님이래. 啊，说自己是上帝。 근데 요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죽었어요. 那么可是这个人呢前几个月死了，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他说自己是上帝。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那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네. 자기 스스로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겠냐고. 那也就是自称为上帝这个人，他是否真的自信为上帝呢？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포했는데 门徒们宣布了耶稣， 이게 진짜이려면
이 말이 진짜 제자를 선포한 이것이 진짜예요. 如果门徒所宣布的这个都是真的，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那么耶稣就应该本身就能够认识到自己就是上帝，就是神的儿子。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就是耶稣应该知道自己是神的儿子，知道自己是弥赛亚才行。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能理解吗？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耶稣知不知道自己是神呢？ 알았을까요? 知道吗？ 어떻게 알아요? 他怎么知道的？ 예수님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알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你们怎么知道耶稣知道自己是神呢？ 어떻게 알죠? 怎么知道啊？ 성경에 써 있어요. 是的，圣经里面写着的嘛。 그래 성경에 써 있어서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是的，圣经里面这样写，所以我们知道。 근데 성경을 누가 썼는고 하면 可是圣经是谁写的呢？ 예수님이 썼어요? 是耶稣写的吗？ 예수님이 안 썼어. 哦，不是耶稣写 누가 的。 썼어요? 谁写的？ 마테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어요. 都是耶稣的门徒，是不是？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는데 耶稣的门徒写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알았는고 하면 那么耶稣的门徒把耶稣看为什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어요. 哎，知道他是神的儿子。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단 말이에요. 门徒们相信他是神的儿子。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쓰겠어요? 那么他们写的时候，他们既然知道耶稣是神的儿子，他们写关于耶稣的记录的时候，是会把他写成神的儿子呢，还是会把他写成不是神的儿子呢？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쓸 거 아니에요? 自然会把他写成神的儿子，是不是？ 이 사람들은 노태똥이나 등소평을 좋아하나? 저 하게 좀 모르겠어요. 어? 예? 어려서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죠. 예,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아, 전두환 대통령이 있어. 在韩国呢有个很好的例子，韩国有个全斗焕。 자, 여러분들은 노태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那么还是不用韩国的例子了，用中国吧。就好比说毛泽东， 노태똥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大家认为毛泽东是好人是坏人呢？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你认为他是好人？ 그럼 나쁜 사람이 누가 있지? 那么坏人有什么？ 장개석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蒋介石是好人是坏人呢？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 그럼 장개석에 대해서 썼다고 그럽시다. 好比说蒋介石 자, 장개석에 대한 전기를 쓰는데 我们撰写一个关于蒋介石的传记。 장개석의 바로 옆에서 장개석을 끝까지 도와줬던 장개석의 부하가 썼다고 그러면 如果说这个传记呢是蒋介石一直跟在蒋介石身边的他的属下所写的， 그 장개석의 전기를 믿을 만할까요? 좀 의심해야 될까요? 那么他所写的传记，我们是直接就信呢，还是应该抱有点怀疑呢？ 좀 의심해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장개석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是的，我们要抱有点怀疑，因为他呢一定对这个蒋介石抱有好的想法， 그러니까 장개석에 대해서 쓸 때는 그 사람의 마음대로 좋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所以他给蒋介石去撰写传记的时候呢，会美化他， 그렇죠? 是不是？ 그럼 다 연다 적용합니다. 那么应用到这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耶稣的门徒呢相信耶稣是神的儿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썼어요. 那么他们写的福音书， 그 복음서를 믿을 만할 것 같아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这么看来的话，福音书是可信呢还是不可信呢？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믿을 만하네. 믿을 만한。 다시 말해야지. 那么还得重说了啊， 자, 장개석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요. 重新回到蒋介石。 장개석의 부하가 쓴 그 글은 여러분이 믿을 수 없다면서요? 刚才大家已经说了，蒋介石的属下所写的关于蒋介石的传记呢，我们不可信， 분명히 그랬죠? 明确说了，是不是？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그 책을 믿을 만하겠냐고 믿지 못하겠냐고? 那么耶稣的门徒写的关于耶稣的书，可信不可信？ 믿을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是的，不可信。 이해됐어요? 能理解吗？ 이게 지금 신학의 시작, 이 신학하는 출발점입니다. 这就是神学的出发点。 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我们呢，相信圣经是上帝的话 근데 语。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쓰셨나요? 可是这个话语是上帝亲自写的吗？ 누가 썼어요? 谁写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是从上帝那里领受话语之人写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진짜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那么他说他领受上帝的话语，我们怎么知道呢？ 지가 주장하는 것뿐이지. 只不过是他的主张而已啊。 그러면 그걸 갖다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那么我们就应该确证一下。 그 확인하는 작업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那么确证的这个过程 그러니까 就是神学。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의심하는 겁니다.
那么从哪里开始呢？就是抱有怀疑开始。 지금 금방처럼 의심하는 거죠. 就像刚才我们所提的这个怀 예수님이 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알았겠느냐? 那么耶稣是否知道自己是 우리는 神？ 알 수가 없어요. 我们不知道，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요. 圣经里是这样写的。 근데 제자들이 쓴 거니까 可是圣经是门徒们写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쓰는 거니까 이 제자들의 글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那么门徒们既然相信耶稣是神的儿子，他们所写的这个就不可信了。 그럼 다시 장개석 이야기로 가봅시다. 那么还是回到蒋介石。 그럼 장개석 부하가 장개석에 대한 글을 쓸 때 那么蒋介石的属下写的关于蒋介石的传 모든 게 记， 다 거짓말이겠습니까? 是不是一切都是谎言呢？ 진짜도 있겠죠. 也会有真实。 어떤 게 진짜일까요? 哪些是真实的呢？ 어떤 게 가짜일까요? 哪些是假的呢？ 진짜인 것은 역사적인 사실은 진짜일 겁니다. 那么历史性的那个事实呢，就是真的。 근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那么对待这个历史的事实去做评价，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변명하는 거. 那么为蒋介石来申辩， 이런 것들은 이 진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这些我们就可以说不属真 아니 实。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모르겠지만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也就是不管是真的也好，假的也罢，我们有必要保持一个怀疑的态度。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那么门徒们写关于耶稣的事情，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因为门徒们相信耶稣就是弥赛亚，就是神的儿子。 제자들의 이 믿음이 여기에 가미된 것들을 제거하고 제자들의 이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쓴 것에 대해 써 있다면 그건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那么也就是门徒们对耶稣的那个信心，信什么呢？就是信他是基督，信他是永生神的儿子的这个部分呢，要除掉。 제가 여러분 안경을 썼는데 我戴着眼镜， 안경을 검정 안경을 쓰면 如果戴墨镜的话， 다 검게 보입니다. 那看什么都是黑的， 그렇죠? 是不是？ 빨간 안경을 쓰면 戴红色的呢， 다 빨간색으로 那 보입니다. 看什么都是红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원래 색깔을 보기 위해서는 那么为了看它的本来的颜色， 내가 빨간색을 썼으면 我如果是戴着红色的眼镜， 내가 보이는 색깔에서 빨간색을 제거해야 돼. 那么就得在我的视线中的那些红色去掉才行。 내가 만약에 검은 안경을 썼으면 如果戴的是黑色的眼镜， 내가 보이는 곳에서 이 검은 부분들을 제거해야 돼. 那在我的视线当中的这些黑色去掉才行。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썼는데 门徒们关于耶稣在叙述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썼단 말이에요. 他们就是写了关于耶 글을 稣的。 썼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봤단 말이에요. 那么门徒们是戴着这种有色眼镜，就是耶稣是神的儿子的这个有色眼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쓴 것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싹 빼야 돼요. 所以在门徒们所书写的内容当中，要把耶稣是神的儿子的这个部分要去掉才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싹 빼야 돼요. 要把耶稣就是弥赛亚的这个部分要去掉才行。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포함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들이 뭔가를 추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也就是我们要去查验실제 사건이 무엇인가를 추론해 봐요. 就是除去门徒们的信心的那个客观事实。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는가를 추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我们就要查找耶稣到底是怎样看待自己的， 자, 무슨 말인지 갔어요? 能理解吗？现在， 지금 신학을 시작하니까 좀 어렵죠. 因为真正的神学开始了，是不是有点难了？ 네.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 이야기들을 싹 빼버린 겁니다. 那么也就是将对耶稣针对耶稣所记录的这福音书当中有关对耶稣的信仰告白都要去掉才行。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뭘로 이해했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我们就要查考一下耶稣对自己是怎样理解的，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부분 다 빼야 됩니다. 也就是将耶稣在这个福音书中的对自己是弥赛亚的这个告白都去掉。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닙니다. 那么耶稣说你们要信我的这样的内容也不行， 제자들이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因为这都是门徒说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한 진짜 것이 무엇인가를 가려내야 됩니다. 说我们要挑选出耶稣对是真正怎样是怎样来看待自己的这个部分。 자,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어렵지만 한번 듣고 지나가 봅시다. 这个课程可能会有点难，但是我们从现在开始，然后大家还是要仔细的听，
好吧？ 제자들이 빨간 안경을 썼으니까 门徒们戴着这个红色的眼镜， 빨간 안경을 싹 걷어내자는 거예요. 那么就要把这个红色的部分要去掉。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으니까 门徒们因为相信耶稣就是神的儿子，是拯救我们的那一位，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등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내용들은 싹 걷어내자는 거예요. 那么就在福音书中把耶稣是神的儿子，是拯救我们的那一位的这个部分都去掉。 그럼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만을 골라낼 수 있겠죠. 那么不值得怀疑的，就是值得怀疑是吧？就是值得怀疑的是耶稣所做的那个部分就要被去掉吗？剩下的那剩下的就是值得怀疑的，剩下的那些不值得怀疑的，就是耶稣所做的那些事了。 그래 거기 그 내용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那么通过这些部分，我们来查看一下耶稣是怎样理解